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15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 내용이 많아서 오늘 주일날 그 중에서도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보시면, 자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분명하게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요즘 얘기 같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쭉 읽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을 쭉 지금 읽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4장까지 지금 이르게 됐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또 텔레비에 나오더만요. 채널 A인가 그 TV에 저녁에 늦게 거의 한 11시 넘어선가 그 어간에 텔레비를 어떻게 틀다 보니까는 그게 나오는데 무슨 오목살이나 뭐 목사 놈이 와 땀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요 2000년이 지금도요 그건 놈이야 놈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목사라 하지만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놈이고요 아주 정말 이거 막 그냥 쌍욕을 하고 싶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요. 지 입으로 그래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요. 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거기다 갖다 엄청난 돈들을 갖다 바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2000년 전에도 그랬대요. 2000년 전에도. 이 23절의 말씀에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을 먼저 보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놈들이 있을 거야. 믿지 마라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생겨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뭐라고 딱 정의를 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거짓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거짓이라고 붙어 있어요. 거짓. 자,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거짓, 이게 말 자체가 이 사전적으로 이거 그냥 간단해요. 사실에 어긋난 일, 이게 거짓이죠. 사실에 어긋난 게 이 거짓이에요. 사전에 거짓이란 말이 그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거, 이게 거짓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꾸미는 것은 자기가 사실인 걸 알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사실이 아닌 걸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게 거짓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게 거짓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동시에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철두철미 자기가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자, 어떤 이들은요, 사실이라고 믿어 자기를. 이거는 완전히 정신과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도 알아. 그런데 그걸 사실이라고 꾸며. 이건 거짓된 거죠. 근데 스스로 사실이 아닌 것인데 사실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여겨. 이건 정신과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망상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장애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선명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구분이 안 되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고, 아니 판검사요, 교수요, 선생이요, 뭐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도 뭐 박사요, 학위가 있고 뭐 유학을 했으며, 이런 사람들도 빠져요. 왜 그렇게 빠지는가? 이게 우리에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 종파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이게 사람이 이 심리적인 어떤 심리 기제가요, 이게 굉장히 취약한 점이 많아요. 심리적으로 취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취약함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 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가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할 때 거기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소리를 외친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목격을 했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사내들인 공회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이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막 소리를 치게 만들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해 집단 체면에 빠지듯이 군중 심리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 때문에 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 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잘해줘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줘.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너무너무 모든 것에서 나에게 집중되어진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성교회는요, 냉랭할 때가 많거든요. 냉랭할 때가 많아요. 찬송가에도 나옵니다만 사랑 없는 까닭에 기성교회들이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람들은 그 마음의 목마름이 기웃기웃거리다가 내 아는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친절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내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주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가고, 여기 좀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 관계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씩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게 되면 이제 홀라당 자기 영혼까지 내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이 보아야 할 24절의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꾸미는 것인데, 결국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관심 갖고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사실 자체를 잘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해요? 사실이다 하고 여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온통 퇴직금 다 갖다가 바쳐, 뭐 이것저것 다 집안 식구들 것까지 다, 야 보증 다 써줘. 왜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그 분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꾸미는 것, 사실에서 어긋난 것. 그러면 중요한 분별력은 사실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체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 맹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믿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그 신앙의 체계가 매우 깊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그 삶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세워져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저 마치 미신처럼 무조건 믿어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그냥 믿어, 그거 안 돼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가 바른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적인 바른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딱 듣기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이 외로움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인생이 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단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강력하게 뭔가를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람을 확 마음을 땡겨버리면요, 마음이 확 거기에 쏠리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돼 있어요. 뭔가를 보여줘요. 뭔가를 보여줘요.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집회 가운데서 병자를 낫게 만들어요. 병자를 낫게 만드는데 그 병자가 나은 게 아니라 나았다고 스스로 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군중 심리. 이거 아주 그 집단 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단에 아주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만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한국교회에 이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신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이 한 중간쯤 하게 되면 성령 수양회라는 것을 해요. 그 성령 수양회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는 그런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집회를 진행할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아주 큰 교회, 지금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우리 총회 앞에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선 긋고 거기 접은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뭔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기에 임하시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치아 가운데 어떤 치아가 금리빨이 될 거라고. 실제 이야기에 이게 불과 한 10여 년 전후의 이야기예요. 그 집회 가운데서 기도를 막 말씀 집회를 쫙 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서 은혜 받기에 합한 자들에게 치아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알파 코스의 목회자 이 컨퍼런스라고 해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거든요.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불광동의 은광교에서도 알파 코스가 굉장히 원래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굉장히 좋은 신앙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광동의 은광교회도 이 알파 코스를 좀 하고자 해서 이제 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샘플되는 모범교회를.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체 그 한국교회 한국 알파 코스 위원회에서 하는 그 이제 목회자를 위한 집회를 참석했어요. 이동준 목사님하고 부목사들 다 같이 갔어요. 자,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그 큰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금리빨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예배 끝나면서 물어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치아를 보라고. 금리빨이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근데 몇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몇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 몇 사람들이 손이 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셨다가 얼마나 막 흥분돼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다 들어갔어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이제 그 집회를 3일 동안 했는데 들어갔어요. 저희 방에도 감리교 출신 젊은 목사님이 금리빨이 됐대.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봅시다. 그 감리교 목사님 친구랑 같이 왔어요. 자기 친구도 가서 그 친구가 봤어. 없는데? 안 됐어,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거울에 가서 자기 입을 막 보더니 이상하다. 아까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내 거 보더니
여기 금리빨이 어금니에 금리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래서 나 손 들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거기에 모인 모든 교파들을 초월해서 다 모여 있었긴 했습니다만, 사람들 안에 이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적 어떤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 마찬가지. 오죽하면 그 옛날 종교가 마약이라 했을까? 종교가 마약이라 했을까? 그만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종교는 더 건전한 이성과 상식과 양심과 그리고 바른 신앙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 내 영혼까지 홀라당 갖다 바치면서 모든 거 다 갖다가 거기다 바쳐요. 집도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남편도 아내도 다 필요 없어, 다 모든 거 거기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건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속이려고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지 말라. 속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속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빨 됐다.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금가루가 떨어진대. 이런 젠장할 나쁜 놈의 사기꾼 같은 놈의 새끼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할지를 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뭘 보여줘도 그 보여지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에요. 이단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가면 모든 거 다 내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헌신적이에요. 모든 거 다 희생해요. 그거요, 오래 못 가요. 나중에는 내 영혼까지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그 이단의 그 사이비의 그 집단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나중에는요 온갖 위협과 협박을 다 가해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해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가짜, 그 사실이라는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 속아 넘어갈지언정, 거짓일지언정, 거짓이 굴러가서 눈덩이가 돼버리고 나면요, 이 거대한 조직이 돼버리게 되면 그 조직 안에서 뭐가 돌아가냐면 돈이 돌아가요. 거짓인 줄 알지만 거기서 안 나와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JMS, 정명석 뉴스에 계속 나오죠. 이건 완전히 또라이예요. 이거는 미친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건실하게 있다잖아요. 정명석 감옥에 가 있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정명석이 하나님이라고 굴뚝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 있기도 하지만 그 조직이 이미 자기에게 충분한 기득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부와 재산이 거기 있거든요. 나오면 자기는 빈털터리로 나오지만 거기서 행색깨나 하면서 그 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여전히 굴러가는 거예요. 여전히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앙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로 참되며 사실이냐를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분별력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을 갖기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뭐라고 하냐면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 농담만 진담반 앞에 있는 저도요,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않는 게 분별력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무조건 믿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독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될 사실, 정말로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분별력이죠. 이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귀가 얇어 아무개는 이 사람이 저러면 저렇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속이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너무나 한탄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되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제목에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분별력의 시작은 여러분 분별력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해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별력 가르쳐주는 수업은 단 1도 없어요. 제가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 안에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수업은 단 1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신앙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 자체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아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거는요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하나씩 따져보고 믿어야 돼요. 따져보고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아무리 많이 따져도 그 모든 따지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찮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진리와 철학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그 어떤 것을 따져도요 따지는 것 하나하나에 하나씩 진리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기독교며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2장, 23장을 쭉 읽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지요. 따져요. 막 질문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지요. 성경은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문제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배우지 않고 배움이 없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궁색하게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예수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자꾸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 돼요. 도마는 의심이라고 이렇게 책망함을 받았습니다만 의심이 아닌 의문을 품어야 돼요. 의심과 의문은 달라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무조건 의문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 안 돼요. 언제나 질문도 갖고 이것은 왜 이런가 하여서 따져 묻고, 신앙은 자꾸 따지는 사람이요, 딴 데 미혹되지 않아요. 따지는 신앙이 되세요. 자꾸 따져 물으세요. 이것이 왜 이러냐고, 이것이 맞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자꾸 말씀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종국에 가서, 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 유명한 그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이가 원래는 아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아주 반기독교, 아주 비기독교인의 대표적인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되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를 내가 밝혀내겠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읽다가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만든 영화가 배너예요.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됐는가, 배너에 대해서 한번 네이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따지고 자꾸 따지고 물으면서, 그러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면 인생의 삶에서도 분별력이 생겨지게 돼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이러이러하면 믿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것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이 두 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분하며 분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처럼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에서부터 와요.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목사를 통해서 듣고, 목사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이 말씀들을 자꾸 듣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신앙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분별력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분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옛날에는 선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찍어 짝대기 하나 하고서 짝대기 하나를 보여줘야 1번이다 이랬던 문맹의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최소한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상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식에서 내가 딱 들어보니 이건 아닌가 본데 하는 마음이 들으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봤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걸 가지고 따져보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먼저 잘 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식을 잘 확립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세상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가 세워질 때 굉장한 역할을 했던 이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건전하고 바른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걸 들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뭔가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빨이 됐네, 금가루가 떨어지네,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그거 보지 말고 그럴 시간이면 성경 보고 신문 봐라. 분별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의 신앙도 엉뚱하게 가니까, 그러면 나는 엉뚱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게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내가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게 되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면서 언제나 분별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늘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을 봤더니,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봤더니 오늘날 기독교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신자들이 이건 정말로 불신자만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칫하면 건전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우리도 집단 체면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저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재림예수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 제가 신학교에서 10년 넘게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마음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성도들이라고 집단 체면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가 위선자들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위선자들아.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또 이단들, 사이비종파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 못된 놈들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없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가? 그래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23장을 읽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7번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외쳤어요. 소위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 체계를 자기들이 따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전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눈을 부릅뜨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저한테, 야 김 목사야,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놈아, 할지 몰라요. 뱀이요 독사의 자식아 라고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매우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는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놈아 하고서 저를 꾸짖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신앙 결론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는 절대 안 속아. 나를 사기치는 사람 절대, 뭐 보이스피싱 아니라 무슨 피싱이어도 나는 절대 누구에도 속지 않아. 맞아요. 참 아주 귀하고 훌륭해요. 영적으로도 나는 정말로 분별력이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맞아요. 참 좋고 귀해요. 우리 일산원광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매우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 너는 위선자야. 내가 보니 너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 스스로도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알량하게 신학을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바르게 성경의 이야기를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과연 너의 설교의 삶 속에서 이것이 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네 삶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내가 믿는 게 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나를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이 시대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오늘 이 나누었던 말씀들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전하고 바르고 건강하도록 되어지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바른 말씀 속에서 또 건전한 상식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동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며 내가 건전한 신앙 안에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주님 보실 때에 너는 과연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너는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 앞에서 더욱더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자기가 재림 예수라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범죄와 일탈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도 깊이 돌아보며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지 그 말씀이 사실인지 나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내 모든 삶을 다하여서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나의 삶과 내 가족들의 삶과 내가 속하여 있는 나의 사회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가진 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나의 신앙이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갈 줄 아는, 믿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